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10대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치지 않는 위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내용들이 종종 있지만 가끔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누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조사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사춘기라고 지어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하는 시기, 그리고 그렇게 막 똘똘했던 아이가 조금 이상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사춘기를 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각양각색이다, 참 다양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연륜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말은 잘 못합니다. 성숙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머릿속으로는 어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말로는 못 이기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길 수가 없고 답답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화만 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독립을 하는 그런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져 가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시기를 보내는 중요한 기간인데 만약에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흔히 말하면 마마보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도
혹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사춘기가 어떠셨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갓난 아이 때부터 완벽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이런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색다르게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침에 이렇게 계신 성도님들은 사춘기와는 거리가 조금 있으시죠. 가장 아름다운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말씀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또 무교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도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나이가 언급이 되는데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12살이 되었던 예수님도 이제 물론 해마다 갔지만 오늘 이 12살이 되었던 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이때 이제 성인이 됨을 축하하는 나이이고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은 13살을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갔는데 12살이 되면 이 남자아이들도 성전에 가게 됐을 때 성전 안에서 혼자 다니는 것이 가능한 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항상 이제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 옆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12살이 되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컸습니다.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물론 그때도 공사를 하고는 있었겠지만 이 성전을 둘러싼 이 벽이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벽은 한 450m 정도, 이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벽은 한 3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지역에 이렇게 지역을 차지했던 성전에 둘러싼 벽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또 이제 성전이 있고 또 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가 되시고 얼마나 여기저기 가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부모님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 구석구석을 다니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건이 발생을 하죠. 43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이 예수님은 성전을 열심히 구경을 하러 다니고 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친족들은 이제 다시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가는데 아이를 안 챙길 수가 있나?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룻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갈 만큼 그렇게 갔는데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이 이제 큰 그룹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35km 정도가 됐는데 그 거리를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강도들을 만날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이 되면 자 갑시다라고 해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엔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 집 아이고 그 집 아이가 내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앞쪽에 남자들은 뒤쪽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마리아는 요셉이 챙기고 있겠지, 또 요셉은 마리아가 챙기고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룻길을 가서 이제 뉘엿뉘엿해지고 돌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그리고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흘 후에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고 다시 지금 돌아오면 하룻길인데 오면서 막 여기저기 찾으면서 이제 왔겠죠. 이틀이 더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들 예수님은 부모님을 만나고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46절을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없어졌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기 계신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제 아들을 딱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12살의 아들이 지금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왔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어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등짝을 한 대 맞겠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성숙하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보통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어찌 되었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사춘기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전제로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장면에서 참 웃음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근심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디 갔다 왔니? 내가 너를 한참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 요셉이 그 앞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전형적인 사춘기 학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절 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사춘기 학생들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또 아이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 속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여기 있었다면,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살의 나이 때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 또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였던 어른들과도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특별히 그 여기저기에 그 뛰어난 랍비들이 성전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뜰에서 그 최고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에게도 밀리지 않고 47절에 보니까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이제 본인의 사명도 알고 또 자신이 해야 될 것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또 충분히 어른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의 성숙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셨지만 18해가 지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셨는가?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이제 내가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녀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셨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일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여기 왔는가 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질서를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평들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맡겨진 일들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누가가 정리하면서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장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